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1쪽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6절만 다시 한번 2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아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뒤로 넘겨서.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쪽이나 3쪽쯤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92쪽이나 3쪽.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두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연결해서 함께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모르는 말 있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외우셔야 돼요.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말이 있어요? 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누구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답이 여기에 딱 나와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설교 다 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더 이상 설명할 일이 없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늘 주보에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놨어요.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금주 암송할 생명의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보다도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쉬운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대요. 올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님만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너무나 편협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이 없대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대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어떤 누구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데이비드 그레골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테레사와 히틀러를 딱 써놓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냐고, 누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깝게 서겠냐고 그랬더니 닉 코민스키가 그렇게 말하죠. 아무래도 테레사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자비를 많이 베풀었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기준에 가깝지 않겠냐. 히틀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악한 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일 거 아니겠냐. 그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아느냐.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서울에 높은 그 타워 빌딩 있잖아요. 그 서울의 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탑 꼭대기가 한 120층 되나요? 그 탑 이름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명함 한 장을 맨 밑바닥에 놓고 맨 꼭대기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저 꼭대기보다 더 높기 때문에 테레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자비를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이 땅의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쌓은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에 테레사나 히틀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똑같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고, 조금 더 악했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치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버렸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충족되었고 우리를 향해 무죄 판결을 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잘못과 허물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죄인된 인간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소식이다. 여러분, 죄인이 죄가 다 없다고 사면받고 해결되고 용서받은 것처럼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러 가지 유언적인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의지했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유언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4장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장차 다가올 일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당할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성령 강림 사건들, 영적 세계에 관한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4장의 16장까지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 이제 죽을 것을 대비해서 죽은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떨 것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만왕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위대한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걸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남은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건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은 누구도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것.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 역사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가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길이라고 저게 길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처는 극락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슬람은 또 다른 길로 말하고 있고, 이런저런 많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길,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이 망하는 길일 수 있고 흥하는 길일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의 인생 70년, 80년,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분이 정말 나를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하게 인도할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도자가 분명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인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 길을 확인하고,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은 엉뚱한 길을 따라가고 엉뚱한 사람 따라가고 있는지, 갈짓자를 걸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찾는가?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 가는 길의 가이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고 그 가이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뒷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래서 예수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종교 다원주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묻습니다. 왜 기독교는 그게 편협하고 독선적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가? 아무 데서나 남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이 길로만 올라가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는가? 이렇게 신랄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버지께로 나갈 길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주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안상욱이가 아니고 문선명이가 아니고, 그들은 다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인데, 미혹되면은 이만희를, 안상홍을, 문선명이를 그게 메시아라고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확고부동한 가이드로서, 그 가이드 되신, 영혼의 가이드, 영생의 가이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항상 있잖아요. 가이드 앞에 뭐 들어요? 깃발 들어. 왜 깃발 들어요? 어디서나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깃발 든 그 가이드 깃발 안 보고 안 따라가다 어떻게 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제발 집중해서 따라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오면 없어. 차 떠나려고 하면. 이렇게 잘못 바라보고 가다 보면 엉뚱한 길 가가지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고 헤매는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 인생길에 있어서, 내 영혼길에 있어서, 내 영생에, 내 영혼의 가이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깃발을 내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 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누구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단에 빠진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뭐 이단들이 아무리 와 설쳐도 절대 이단에게 넘어갈 사람 없지요. 제가 18년 동안 17년 동안 이렇게 목이 찢어지게 가르쳤는데 따라간다면 그건 아주 지능 기수가 아주 되지만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단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착한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누구를 따라가냐 그 말이지. 다른 이름을 천하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는데. 이 말씀만 분명하게 잡으면 어떤 이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무슨 소리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예수야? 예수님에는 다른 이름 준 일이 없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가봐. 딱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왜 예수님만이 예수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글 속에서 선교사가 정글 깊은 오지에 있는 어떤 부족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인디언을 안내인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 인디언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선교사가 길을 따라가면서 봐도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인디언이 나를 어디 사람 모르는 어떤 곳으로 끌고 가서 나를 어떻게 해치려고 그러냐. 도대체 길이 아닌데 계속해서 숲속으로 그냥 이리저리 가는 것 같단 말이죠. 선교사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아니단 말이지. 근데 인디언은 말없이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인데 혹시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인디언 그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디언이 돌아오면서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선교사님, 내가 곧 길입니다. 누가 곧 길이라고요? 선교사한테 인디언, 선교사가 볼 때 미개하게 보이고 뭐 잘 모르는 것 같고 그저 정글 밀림 속에서 그저 열매나 따먹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서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길 잘 몰라 헤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씩 웃으면서 선교사를 해서 내가 곧 길입니다. 누가 곧 길이라고요? 정글 속에서 수도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인디언 그 자체가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인디언만이 그 깊은 산속 오지 속에 살고 있는 종족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 뭐 누구만 따라가면 돼. 선교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 인디언만 따라가면 돼. 그만 따라가면 그게 곧 길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혹시 죽었다가 살아와서 천국이 어떻다고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누구도 지구상의 역사상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밀림 속에 헤매는 선교사와 같이 정말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밀림과 정글 속에 있는 선교사와 같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가서 안 되고 다른 사람 믿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길은 전혀 없었지만 인디언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천국 가는 길 누가 여기가 어떻고 뭐 신천지는 어떻고 하나님의 성에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저떻고 다 쓸데없는 거짓 안내자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이 세운 깃발만 바로 따라가면은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천국에 도달하게 되고 영생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으로 연결이 되더라. 오늘 본문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그 어떤 누구도 없어요. 부처는 그러잖아요.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얘기할 것이냐. 부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늘의 길을 증명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길과 가는 길을 아시는 분,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영생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에 봉착했다는 말은 길이 막혔다는 의미 아닙니까? 문제에 봉착했어. 더 이상 앞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길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가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나를 따르면 된다고 분명하게 길을 알려주고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안 따라간다면 그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성공했다고 해도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이는 가정 문제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못 살아갈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눈 뜨면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늘 딸과 사위가 왔고 또 손주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어제까지는 과거의 일이고 오늘은 새 날이야.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분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또 아침 식탁을 맞이하자. 새로운 기분으로 살자. 그 얘기를 하면서 아침 우리가 찬양을 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인간으로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로 길이 막혔든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시고 그 주님 손 붙잡고 그 주님의 인도함 받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길, 인생의 길,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세우고 가는 그 깃발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시래요. 누구만이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래요. 진리.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 힌두교의 심취해 있다가 예수 믿게 된 인도의 한 교수. 여러분,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지만 불교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이 거의 한 7, 80%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가 다 힌두교인이 있잖아요. 내가 대학 교수가 힌두교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탔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과거에는 합승제도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타고 가면서도 손 들고 세워가지고 방향이 같으면 또 태우고 합승하고 2명, 3명도 합승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비일비재한 택시를 타고 가는데 4명이 탔어요. 다 각자 다른 그런 그 사람들이 4명이 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4명이 종교가 다 달라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달라도 같은 배를 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같은 목적들을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종교는 달라도 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천주교, 가톨릭에서 이제 불교와 교류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뭐 불교나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다 선을 이룬 것이고 인간 좋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힌두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닙니다.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힌두교 교인으로 살 때는 그 말이 공감이 되고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선을 향해서 문패만 다르고 이름만 달랐지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 좋은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들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안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수양이 아니라 절대적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교수. 힌두교를 믿었을 때는 그래 인간은 다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이 땅에 아름다운 어떤 천국을 이루어야 되지라는 말에 다 공감을 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슨 소리예요? 진리는 하나라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불변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는 이 교수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성현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설명합니다. 불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불변하지 않는 것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그 구원의 내용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절대 변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거나 용서해 주신 구원자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인 진리고, 예수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편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만큼 이 사실만큼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이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거하시고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만 자유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이 예수님 붙잡고 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이유.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무디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디가 혹시 죽었다고 하면은 그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문을 고지 듣지 말라고. 신문에 그 20세기 미국의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대서 특별히 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죽었다고 신문에 났거들랑 내가 죽었다고 믿지 말래요. 죽었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믿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내가 죽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똑똑히,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더라. 죽음의 관문은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는 그 소망,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더 똑똑하게, 더 깨끗하게,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80년, 100년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끝나는 날, 자녀들이 앞에서 쭉 둘러앉아 있을 때 얘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행복하게 참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다 간다. 그러나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나를 맞이하고 도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 죽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져서 죽었으나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런 유언을 하면서 죽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벗어놓는 하나의 탈피 과정. 우리가 번데기를 보면은 번데기 속에 있던 나방이 이렇게 까고 나올 때 보면 그 나방 속에서 막 그걸 까고 나올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까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나방이 하도 그냥 그 빠져나오는 과정이 막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옆에 도와준다고 그 껍데기를 옆에 벗겨줬대. 그런데 그 나방이 조금 나와가지고 금방 있다가 죽어버렸대. 그 번데기 과정에서 나방으로 나오는 그 과정은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나방이 되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데 그걸 도와줘가지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약화시켜서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번데기가 나방으로 되어나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더라. 영원한 생명, 더 좋은 하나님의 생명,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요 관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고통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이더라.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존된다고, 그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고. 예수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이라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거동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자가 있다. 이 땅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생명이라고, 죽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죽은 자래요, 죽은 자. 그러나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들이라고.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고. 이 땅에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그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 채워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 생명과 연합되었으므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약동하는 힘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불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결박하며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죽음이 지배할 수 없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 우리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고 때로 이 험한 세상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찾지 못하고 사망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서 그 예수와 더불어 함께 이 땅에서 주어진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약속받고 영원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권세 얻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 뛰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